당신은 누군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추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동공 속에서 나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거나 혹은 지금 이 생애의 기억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눈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이 3차원 물질 세계로 들어오는 통로이자 우주의 기록이 담긴 홀로그램이며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에 걸친 영혼의 여정이 고스란히 새겨진 살아있는 보소관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제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 타인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에너지의 언어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관찰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로레스 캐논이 수많은 최면 상담을 통해 밝혀낸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에너지를 읽어내는 13가지의 신비로운 비밀에 대해 아주 깊고 상세하게 탐험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타인의 눈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법을,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눈을 통해 에너지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진실은 동공의 깊이가 보여주는 영혼의 나이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눈을 볼 때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이나 밤하늘의 블랙홀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도 우리는 종종 수천 년을 살아온 듯한 현자의 눈빛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은 그 영혼이 지구라는 행성 혹은 다른 차원의 세계들을 수없이 거쳐오며 축적한 지혜와 경험의 밀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장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사례 중에서 겉모습은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지만 최면 상태에서 그의 잠재의식은 자신이 지구의 태초 문명인 레무리아 시절부터 존재해왔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이 유물을 평온함과 동시에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눈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깊이를 느낀다면 그것은 그가 수많은 생을 반복하며 카르마의 균형을 맞춰온 오래된 영혼, 즉 올드 소울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묵직하게 존재하며 당신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진동수, 즉 스파크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은 마치 내부에 작은 별을 품고 있는 것처럼 반짝거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흥분했을 때의 반짝임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 즉 이 생에 오기 전에 계획했던 소명과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고유한 주파수의 발현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이 말한 자원봉사자들, 즉 지구의 파동을 높이기 위해 다른 차원이나 행성에서 온 영혼들은 특히나 이 눈빛이 강렬합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느낌을 받거나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각성 효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의 에너지 필드가 매우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빛의 동공을 통해 외부로 방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눈을 보고 이유 없이 희망을 느끼거나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은 지금 우주의 순수한 사랑과 빛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영혼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눈동자 주변에 서려있는 안개와 같은 흐릿함, 즉 차단막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속을 알 수 없고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혼이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에너지의 장막을 쳤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불성실함이나 거짓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방어기제이자 영혼의 비명입니다. 과거의 생에서 혹은 현생의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은 영혼들은 자신의 빛을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타인의 에너지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눈이라는 통로에 베일을 씌웁니다. 상담 중에 만난 한 여성은 눈빛이 항상 초점이 없고 흐릿했는데 최면을 통해 그녀가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으로 인해 진실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당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빛은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잃지 마세요라는 무의식적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런 눈을 마주했을 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그 영혼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자비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눈 맞춤의 순간에 일어나는 기시감, 즉 대자비 현상을 통해 에너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렬하고도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마치 수만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은 친밀감이 전신을 휘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알 수 없는 눈물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두 영혼이 유래의 수레바퀴 속에서 맺어온 깊은 인연, 즉 소울그룹의 일원임을 알아보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영혼의 가족 단위로 움직이며 서로 다른 역할극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돕기로 약속하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성적인 뇌는 이 사람은 누구지? 라고 묻지만 영혼은 이미 드디어 만났구나. 이번 생에서도 약속을 지키러 왔구나. 라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끌림은 때로는 로맨틱한 사랑으로, 때로는 깊은 우정으로, 심지어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스승의 역할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영혼의 약속이 깔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눈동자의 움직임이 아닌 동공의 수축과 팽창이 보여주는 진실선입니다. 과학적으로 동공은 빛의 양에 따라 조절되지만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동공은 영혼의 개방도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고 있거나 당신의 영혼과 깊이 공명하고 있을 때 그들의 동공은 무의식적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라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닫거나 에너지를 차단하고 싶을 때 동공은 바늘구멍처럼 수축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상의자와 보내는 메시지를 거부할 때 눈동자가 매우 작아지고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 탐지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지표입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눈을 보며 대화할 때 그 검은 우주가 당신을 향해 넓어지는지 아니면 좁아지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당신을 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육섯 번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눈빛의 온도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는 에너지의 열기나 냉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시선은 닿는 순간 따뜻한 햇살처럼 당신의 마음을 녹이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반면 어떤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서 마치 칼에 베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온도는 그 사람의 심장 차크라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연민의 중심지이며 이곳이 활성화된 사람의 눈빛은 물리적인 온기를 동반한 치유의 파동을 내보냅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우리가 새로운 지구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심장의 에너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눈을 보고 이유 없이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치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냉기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현재 두려움이나 분노에 갇혀 가슴을 닫아버린 상태일 수 있으며 그 냉기는 당신에게 경고가 아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눈의 흰자위, 즉 공막의 상태가 보여주는 에너지의 명료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동자에만 집중하지만 눈의 흰자위 역시 에너지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건강한 영혼, 그리고 자신의 카르마를 정화하고 있는 영혼의 흰자위는 푸른 빛이 감돌 정도로 맑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 질투, 혹은 팍한 에너지가 쌓여있는 경우 흰자위는 혼탁하거나 누런빛을 띠며 붉은 핏줄이 자주 서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육체적인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눈은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억눌린 감정적 에너지가 눈을 통해 표출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내담자는 수십 년간 가족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녀의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면 세션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직후 그녀의 눈은 기적처럼 맑고 투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는 에너지가 정화되면 육체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8번째로
우리는 피하는 시선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거부의 에너지를 읽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는 흔히 그가 수줍어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그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눈이 너무 맑거나 관통하는 힘이 강할 때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혼이나 자신의 어둠을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피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익숙해진 사람이 갑작스러운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회피는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아직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을 억지로 보게 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9번째 신호는 눈빛에 서려있는 고대의 슬픔입니다. 어떤 이들의 눈은 웃고 있어도 그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득한 슬픔이 호수처럼 고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생의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전쟁, 이별, 상실, 그리고 지구의 비극적인 역사를 목격하고 겪어온 영혼의 기억이 남긴 잔상입니다. 특히 지구의 역사적 전환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영혼들, 혹은 희생의 삶을 살았던 영혼들에게서 이런 눈빛이 자주 발견됩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깊은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그 모든 고통을 이미 자신이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의 슬픔을 가진 눈은 매우 아름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은 단순한 비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고귀함을 이해하는 자비심으로 승화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눈에서 이 깊은 우물을 발견한다면 그가 짊어지고 온 영혼의 무게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10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홍채의 패턴, 즉 영혼의 만다라입니다. 홍채학이라는 분야도 있지만 영접으로 볼 때 홍채의 복잡한 기하학적 무늬는 그 사람의 영혼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 지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홍채는 불꽃처럼 밖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물결 같으며 어떤 사람은 단단한 대지처럼 촘촘합니다. 불꽃 모양의 홍채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변화를 주도하고 열전을 불태우는 전사, 워리어리의 기질을 가진 영혼들입니다. 물결 모양은 흐름을 따르고 조화를 중시하는 평화주의자들의 특징이며 촘촘한 패턴은 구조와 질서를 세우는 건축가형 영혼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기회가 있다면 그 홍채의 패턴이 주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가 이번 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표출하고 세상을 항해하기로 계획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11번째 신호는 시선의 무게감 혹은 압력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고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꽂히는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시선이 단순한 빛의 반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에너지를 투사하는 행위임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시선은 묵직한 돌덩이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의 시선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이 무게감은 그 사람의 이념, 의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집중력이 강하고 현실 창조 능력이 뛰어난 사람, 혹은 제3의 눈이 활성화된 사람의 시선은 물리적인 압력을 동반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를 염력의 기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고 그라운딩, 질그라운딩이 되지 않은 사람의 시선은 흩날리는 듯하여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데 묵직한 힘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마스터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12안에는 눈을 통해 전달되는 텔레파시적 메시지입니다. 말이 오가지 않는 침묵 속에서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의 통째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돌로레스 캐논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5차원 지구에서는 언어라는 제한적인 도구 대신 이러한 텔레파시가 주된 소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끼리는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정보를 교환합니다. 괜찮아, 알고 있어, 사랑해, 조심해. 이러한 메시지들은 소리 없이 전달되지만 말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눈을 보고 문득 어떤 단어나 문장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당신의 상상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이메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능력을 신뢰할수록 당신의 직관력은 더욱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진실은 눈동자 속에서 발견하는 우주의 합일, 즉 원리스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읽는 것의 궁극적인 단계입니다. 타인의 눈을 가장 깊은 레벨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남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별, 나이, 인종, 성격이라는 껍데기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안에 존재하는 순수한 생명력, 신성한 불꽃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내 안의 불꽃과 정확히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이구나. 이 경이로운 합일의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눈 속에서 우주 전체를 봅니다. 모든 분리가 환상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에서 갈라져 나온 빗줄기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의 눈을 들여다봐야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는 사랑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에너지를 읽는 13가지의 깊은 차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눈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신성한 접촉이며 서로의 우주를 탐험하는 여행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만날 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잠시 멈춰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올드 소울의 지혜, 치유되지 않은 상처, 텔레파시의 메시지, 그리고 당신과 똑같은 신성한 빛을 발견해 보십시오. 이 능력은 특별한 초능력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각이며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영혼의 기술입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물질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당신의 눈은 엑스레이보다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고 당신의 가슴은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에너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13가지 신호 중에서 유독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최근에 경험했던 것이 있나요?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기묘한 대자비, 알 수 없는 슬픔, 혹은 강렬한 전율은 모두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그리고 당신이 이 우주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눈을 깊이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빛이며 사랑이며 영원한 존재입니다.